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움직여 나올 수 있는 마음의 건강과 몸의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되고 일상의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며 내 삶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며 시작하는 이 귀한 습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경험해 나가는 우리의 신앙 체험과 신앙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그저 잘되고 형통해지는 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만 그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감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까지 이끄시고 역사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케 하시고 힘써 나아가는 우리 구의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명을 경험하는 일에 있어서 전해 듣는 것도 감동이요 크나큰 은혜가 되겠지만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보고 듣고 경험하며 전하는 것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요 힘이 되는지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매 주일마다 다 함께 모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도 하지만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달리하여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교제하며 또 밤새 서로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서로 몸을 부대끼며 어울리고 또 만나던 사람과의 만남만이 아니라 새로운 만남으로도 즐거워하고 앞날을 더욱더 기대하게 하는 그런 공통된 경험을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의 모임과 함께하는 것이 연약한 이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습을 경험케 하므로 그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런 일이 되기에 하나님 이번에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을 함께 경험케 되는 전교인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나누어지고 세분화되어지고 다양화되어지는 시대 문화 속에서 서로를 향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하나됨의 가치와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은혜를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에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성장케 되도록 주여 준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 공휴일에 가족들과의 휴식을 통해 서로의 마음도 나누게 하시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즐거운 웃음과 축복의 언어들이 더 많이 표현되게 하옵소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써야 하고 더욱더 사랑과 화목을 위해 수고해야 함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루 가족을 위한 열심으로 미소 짓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동시에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소중한 이들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스승의 자리에서 교사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미래준비국 선생님들을 주님 축복하며 그들을 위해 작은 시간 적은 시간이나마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는 스승과 교사의 자리가 부족함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 가르침의 교훈들과 말씀으로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는 미래를 우리가 함께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콧줄로 식사를 해야 하는 속상함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가족들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말에 또한 감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회복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으로 한 번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소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과 치료로
또 퇴원 후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주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그 삶과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할 정도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일상에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속상함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건강한 일상, 주를 섬기는 일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즐거운 일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의 예물로 1000번째의 예물로 저마다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19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여호사밧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남유다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성기를 보여주는 그런 왕의 시대를 보냈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연합하기도 하였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기도 했습니다. 예후의 책망으로 여호사밧은 이제 율법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 사법제도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의 신앙 모습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1절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적군의 표적이 되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정말 죽을 뻔한 그런 전쟁터였습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 바로 앞에 18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자, 이 평안이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왜 저한테 또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강조하고 권면드리고자 하면요, 제가 아는 한 가족의 일상 중에 아침 인사와 저녁 인사는 반드시 현관에서 모두가 나와서 서로의 하루를 평안으로 축복하는 그런 가족이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출근할 때 또 자녀들이 등교할 때 가족들이 현관에 나서면서 오늘 집을 나갔다가 저녁에 평안히 돌아오기를 바라요, 수고하세요, 딱 정말 한마디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하교를 해서 돌아오든 퇴근해서 오든 집에 먼저 와 있던 가족들은 돌아오는 가족을 향해서 평안히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이 인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별것 없는 것처럼 인사지만 이것이 하루하루의 평안의 인사와 축복과 환영이 쌓이고 쌓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집에 나가 있을 때 힘 있게 나갈 수 있게 되고요, 또한 그것이 가족의 예의이고 사랑과 화목을 키워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희 집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집에서 나갈 때와 돌아올 때는 같이 얼굴 보며 인사하고 있는데 오늘은 누가 제일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해 줄까? 또 어떤 말로 나를 반겨줄까? 저도 기대하게 됩니다. 또 나는 무슨 말로 이 아이들을 또 제 아내를 환영하며 맞이할까? 그렇게 집에 나가고 들어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1절 표현처럼 평안히 돌아와서 들어가니라, 이런 주의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에 대해서 매일매일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서로 볼 때마다 평안하구나,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바란다며 샬롬의 인사를 매일매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지만 악한 왕 아합과 정치적 동맹,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이것이 2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런 책망받을 만한 행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한 내용들 때문에 전쟁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왔음 또한 확인시켜 주죠. 그 선한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아세라 목상을 이 땅에서 없앤 것, 그리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이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아세라 목상을 철저하게 불태워버리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어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왕으로서 애를 썼습니다. 이어서 유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었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권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고 악인과 함께 멸하고자 할 때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근거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역시 이렇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붙잡고 내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모든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거룩한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는 여호사밧의 사법제도 개혁과 어떤 정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전체적인 개혁이나 노력의 상황에서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역대기 초반 시작하면서 설명드린 대로 다른 곳에 비해서 이 역대기 하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20번 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은 모두가 함께하는 모습, 그리고 모두에게 함께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요, 정말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힘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표현되어지거든요. 특히 온 나라 곳곳을 다니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이 여호사밧 왕의 모습이 귀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지방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의함도 없이 뇌물도 없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도 없이 재판에 임하라고 강조하며 알려주죠. 이제 8절부터는 예루살렘에도 재판관을 임명하고 진실과 성심을 다해 여호와 경외하는 자세로 이 재판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살아가면서 재판해야 하는 일에 서지 않으면 제일 좋지요. 하지만 크든 작든 우리는 늘 무엇인가 판단받는 일에 서게 되기도 하고 또 쉽게 남을 판단하기도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재판관의 자리,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고 이것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무엇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신앙을 가지려 하죠. 그리고 진실과 성심으로 공평으로 뇌물도 없고 치우침도 없이 하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입술로부터 누군가의 이야기가 거론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많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우리 꼭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사실로 확인된 이야기를 말하고 전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것이 분명할 거야 그러면서 내 경험, 내 기준,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함부로 먼저 평가하거나 치우침 있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우리의 입술을 무언가 말할 때 늘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험담하며 한쪽에 치우친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내 감정, 내 경험, 내 기준으로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나도 뭐 들은 이야기야.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는 책임 없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판단의 말, 어떤 말을 전달할 때는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함을 다시금 주의 깊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11절 마지막 표현에 보면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하잖아요. 이런 재판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고 이렇게 주의사항을 다 알려준 다음에 힘써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온 모든 표현들처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자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소유한 사람, 불의를 행하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진실과 성심으로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긍정적 역사 기록으로 표현했던 여호사밧 이야기였는데 중간에 어제 본문 중간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하는 잘못된 모습, 부정적인 역사 기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후의 책망 이후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사법제도를 개혁하려는 긍정적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는 거죠. 이런 글 전개에 목적이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지만 포로에서부터 귀환한 백성들 때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결과로 인하여서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돌이켜 회개하고 과감하게 삶의 모든 영역에 힘써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서 평안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여호사밧을 봐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다. 알려주는 겁니다. 특히 이제부터 새롭게 만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모습,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따라가야 하는 이 사회 모습은 불의가 없는 공정함,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겉모습, 외모나 뇌물로 인하여 판결을 굽게 하는 일 없고 여호와 앞에서 더 이상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책임 있게 살펴 행하는 사명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제 19장 넘어가 20장에 가면요,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또 유다의 온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간구하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다시 나올 만큼 모두가 다 힘써 이 일에 간절히 동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2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이런 침략의 상황에서 온 백성의 마음을 모아서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진행되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표현 또 나오잖아요.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앞선 조상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데 우리 13절 볼까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러분, 온 백성들, 아내와 자녀들, 계수하지 않던 그들까지도, 어린아이들까지도 모두가 함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예배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토페십이나 또 이번에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나 앞으로 또 이어질 여름 행사나 여러 절기 때나,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가족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때나, 이렇게 모든 자들이 함께 여호와 앞에서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신앙의 세우심이 경험되기를 소원합니다. 몇 명이 함께 큰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마음 모아서 함께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4절부터 몇 구절씩 찾아볼게요. 먼저 14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무엇이라 말씀하냐 하면 15절 중간부터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됐는지 더 알려주잖아요. 우리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사람이 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호와의 구원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라는 거죠. 다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같이 초청해서 다 같이 보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함께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두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체험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절을 볼까요? 모두가 여호와의 일하심 앞에 경배하죠. 19절에 보니까 모두가 큰 소리로 찬송합니다. 20절에 가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저도 참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견고히 서리라 외치잖아요.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감사의 노래로 찬송하며 또 노래하게 하죠. 자, 22절에 이렇게 온 백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그때 온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며 찬송하며 감사할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모습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 제가 표현했던 평안이 돌아왔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려 합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20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다시 즐겁게 돌아옵니다. 쌓였던 문제, 해결하고 싶었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함께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 즐겁게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꿈꾸면 어떨까요? 매일매일 새벽 제단에 나올 때도 집에서 출발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여기서 돌아갈 때는 또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30절 끝부분 보세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며 다 같이 마음 모아 하나님을 찾을 이유이며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돌아와야 하는 또 다른 책임과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모임과 사역하는 가운데 이 평안이 돌아왔다, 즐겁게 하셨다, 모두가 경험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60년 역사 넘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의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부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게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 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글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 자와 안식일의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